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인데요.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의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으며 예레미야나 예언자들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이 자리에서 또 유튜브에서 녹톡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설교 전에 잠깐 또 광고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날 이제 저희 웰컴 처치 설립 예배 대외적으로 우리 교회가 이제 이렇게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또 동시에 저희 집에서 작년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이제 1년이 돼서요. 1주년 감사 예배를 다음 주에 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은 이 자리가 아니고 길 건너편에 제가 주중에 다시 한번 카톡을 드릴게요. 길 건너편에 강남 새사람 교회고요. 지금 뭐 80명 넘는 분들이 일단 오시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한 80에서 100명 정도가 참여할 것 같습니다. 또 4시 반 정도부터 혹시 가능하신 분들 좀 일찍 오셔서 여러 가지 함께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또 정말 기쁨의 또 감사의 시간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계속 우리 지금 10월 달에 교회를 사랑하는 10월이라는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4번째 시간인데요. 함께 승리하는 공동체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3주 전에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교회의 기준은 바로 성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2주 전에는 원바디 원팀, 그래서 우리가 한 몸이고 한 가족이고 또 각자 다양한 역할들을 맡은 사람이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주에는 우리 개인의 공동체가 계속 믿음 안에서 성장할 것을 추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생명은 반드시 자라나게 하는 그런 힘이 있죠. 그래서 우리 개인이 계속 성장하기를 갈망하고 또 우리 믿음과 삶이 성장하고 또 교회가 함께 성장하는 또 서로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응원하고 기도하고 격려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에서 오늘 이제 이야기를 계속 나눌 텐데요. 인생에서 경험이라는 건 참 중요합니다. 그렇죠? 우리 어저께 이제 우리 지난주에 수술한 진우 형제랑 통화를 저녁에 했었는데요. 그런 얘기를 이제 하더라고요. 목사님 수술을 해보니까 수술한 사람들의 마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차가운 수술대가 기억나면서. 또 아이를 낳아보면 아이를 낳은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어떤 거든지 사람이 경험을 해야 그게 보입니다. 다른 경험을 한 사람들의 모습과 마음이 보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좋은 경험이든 좋지 않은 경험이든 그 경험은 우리의 눈을 넓혀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저도 벌써 대리운전이 이제 11개월이 됐는데 이제 밤거리만 딱 지나가도 바로 눈빛만 봐도 알아요. 아이고 저분 같은 일 하시는구나. 짠한 마음도 들고 아유 참 추운데 또 비가 오는데 애쓴다 이런 가장으로서 애쓰고 뭐 여러 가지 사연을 애쓰는 모습도 보면서 마음이 참 짠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삶에 이렇게 또 그래서 직접 경험을 꼭 다 경험이라는 것은 뭐 어떤 것이든지 그것이 안 좋은 경험처럼 보여도 또 좋게 우리의 시야를 넓혀주는 일들이 될 수 있고요. 또 직접 경험만이 아니라 책을 통해서 또 이야기를 들으면서 간접 경험도 할 수 있습니다. 직접 경험만큼 내가 피부에 와닿진 않아도 그래도 우리의 시야를 넓혀주기도 하고 좋은 도움이 되죠. 그럴 때 제일 무서운 사람이 책 한 권만 읽은 사람입니다. 한 권만 읽고 한 권만 아는 사람들이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요. 다양한 책을 보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또 우리의 삶의 관점들이 계속 잘 이렇게 넓어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지금 이제 웰컴 처치라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교회에 다니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도 계시고 교회를 오래 다니셨던 분도 계시고 다양한 교회에서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경험한 것, 또 예배를 드렸던 것, 또 내가 경험했던 교회의 모습도 다 사람마다 다르죠. 저도 평생 이제 교회를 다녔고, 또 목사로도 또 사역을 하기도 하고, 또 선교사로서 또 사역을 하기도 하고, 여러 나라의 교회를 가서 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또 공부도 하고 고민도 하면서 어떤 교회가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인가 이런 고민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웰컴 처치가 어떻게 성경적인 교회로 설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또 이렇게 교회가 주의 뜻대로 가기를 기도하면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성경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함께 승리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내용을 나눌 건데, 첫 번째,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승리의 왕이십니다. 네. 오늘 13절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한테 질문을 하면서 오늘 이 내용이 시작됩니다. 13절에 예수께서 빌립보의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다 그냥 써진 게 없는데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빌립보의 가이사랴라는 지방에 가셔서 제자들한테 물어보셨습니다. 요 빌립보의 가이사랴라는 지방은 이스라엘의 아주 북쪽에 있는 곳인데요. 물이 아주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이제 이스라엘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물이 흘러서 요단강이 흐르고 또 갈릴리 호수가 있고 뭐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데, 이 위에서 오르는 물 근원의 50% 이상이 다 이 북쪽에서 내려옵니다. 그 물이 많은 곳, 광야와 사막과 같은 곳에 물이 많았던 아주 좋은 곳이었고요. 특별히 이곳에는 여러 신전들이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판이라는 신이 있었고, 또 로마 시대였기 때문에요. 로마 황제 아우구스티누스를 섬기는 로마 황제 신전도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또 이 당시에 되게 잡신을 많이 섬겼기 때문에 뭐 염소신도 있었고, 여러 신들을 섬기는 신전들이 아주 화려하게 웅장하게, 지금도 그 흔적들이 남아 있는데요. 그곳에 그 많은 신전들과 화려함 앞에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한테 물어보신 겁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죠. 그래서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14절에요. 어떤 사람들은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예레미야나 예언자들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선지자들의 이름을 대면서 이 사람들 중에 한 분이라고 선생님을 특별하게 생각합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니까 15절에 예수님이 아주 오늘 하고 싶으셨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으시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에게 나는 어떤 존재니? 너는 예수를 어떻게 믿고 있니? 너는 나를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니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질문을 하시는 거죠. 예, 이 가이사랴 빌립보 이 지역이 마치 저는 강남 땅 같아요. 예, 돈이 많고 명예가 있고 막 화려하고 쾌락이 있고 우상을 섬기고, 이 당시에 이 신전들은요 다 아주 음란한 곳들이었습니다. 여사제들과 성관계를 하면서 그것을 제사를 드린다고 하기도 하고, 염소 피를 막 잔인하게 뿌리고 막 그런 아주 지저분한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가운데도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것은 예수님이 별로 중요하잖아요. 당신에게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너는 날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물어보시죠. 우리가 아직 교회 얼마 안 다니는 분들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예배를 통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또 성경 공부하면서 계속 더 예수님을 잘 알아가시면 좋겠어요. 예, 오늘 어쨌든 이 예수님이 요 12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다른 사람들의 생각들 말고 바로 너희의 생각은 뭐냐? 라고 직접적인 질문을 하십니다. 그럴 때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네. 이 말이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내가 당신과 3년 동안 살아보니까, 당신과 함께 생활해보고, 함께 당신이 아픈 사람을 고치고, 사람들의 그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 종교적인 모습들을 사람들을 막 뒤엎으면서 참 진리와 사랑을 전하는 당신의 모습을 보니까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그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 아주 정답에 좋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네. 예수님은 죽은 분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그 예수님도 역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옛날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옛날 옛적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의 이야기의 하나님이 아니라, 전설 속과 신화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유일한 존재, 유일한 창조주, 세상을 다스리고 움직이고 모두 우주 만물을 다스리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당신은 그 아들로서 그리스도, 바로 메시아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왕이 되십니다. 라고 그렇게 베드로가 아주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네, 예수님은 그러세요. 인간의 몸을 이 땅에 2000년 전에 실제로 입고 오셨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인이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요. 여기 죄인 아닌 분 한 분도 없죠. 네. 우리는 죄인이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대신 우리를 죽으시고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을 하셔서 죽음의 권세를, 사탄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신, 승리하신 예수님, 바로 그분이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고 천국의 문이 열렸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는 천국과 같은 기쁨을 맛보며 살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세상의 인생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또 영원히 기쁘게 살 수 있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놀라운 승리의 소식이고 또 아주 기쁜 소식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은 승리의 왕이세요. 그리고 오늘 이 베드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노야나,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아멘. 네,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맞아.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너에게 복이 있어. 이것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야. 너의 말이 맞는 거야. 라고 예수님이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십니다. 네, 이것은 사람이 아무리 말해도 이해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야,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이제 나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내가 누군가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이 더럽고 치사한 세상에서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구나.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살리셨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도와주셔야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이 모든 이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길 축복합니다. 예, 이 18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너에게 깨닫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야. 네가 하는 말이 맞아라고 말씀하시면서 18절에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고백했던 방금 그 고백. 예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십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라는 새로운 조직, 새로운 공동체를 내가 세울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특별히 뒷부분에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라는 곳을 세울 곳인데 그곳은 어떤 곳이냐면 죽음의 문들이 이길 수 없는, 승리할 수 있는 아주 능력이 있고 생명력 있는 그런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이 바로 2000년 동안 지금까지 교회가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역시 교회라는 이름으로, 웰컴 처치가 교회죠. 교회라는 이름으로 또 이렇게 함께 공동체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진짜 예수님 믿으면요, 여러분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제가 제일 많이 들어요. 예수님 믿고 뭐가 바뀌었습니까?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런 얘기를 제일 많이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뭔가 이 마음속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마음에 점점 천국이 임하게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아무리 세상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어도 절망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우리의 삶의 가장 무서운 문제, 가장 큰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예수님이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삶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새로운 경험을 가져다 주고 새로운 이해를 가져다 주고, 그래서 우리 삶의 문제와 어려움 같은 일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한 일로 바뀌는 것들도 예수님 안에서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그래서 우리 삶에 더 이상 실패감에 눌려있지 않게 돼요. 나는 승리할 수 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나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2000년 전에 이 당시에 아까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그 로마 황제를 섬겼던 아주 화려한 금으로 치장된 그곳에서 예수님이 물어보셨는데요. 2000년 뒤에 지금 로마 제국은 사라졌습니다. 그냥 과거의 하나의 영광으로 남아있죠. 예, 그냥 박물관에 가서 볼 수 있는 유물이 됐습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지금도 존재합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 수십억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어요. 예. 왜요? 교회는 힘과 권력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곳이 아니고 사랑과 진리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또 그분 안에 있는 사랑과 진리가 우리를 살리시기 때문에 교회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승리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삶도 예수님을 믿을 때 승리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 믿으면요, 사람이 긍정적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또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사랑을 갖게 되고 이것이 점점 커지게 되어 있어요. 정상적으로 예수님을 계속 믿고 예수만에 붙어 있는다면 우리 삶이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한계를 뛰어넘고 우리 삶의 저주를 뛰어넘고 우리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승리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곳에 계신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직 안 믿어지는 분도 있을 겁니다. 혹은 믿고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예수님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떤 교회를 경험했던지 정말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 찾아가시고 만나시고 변화시키는 일들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한 16년, 17년 이제 그 정도 사역을 했었는데 가는 곳마다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변하고 숫자가 늘어나든지 사람들이 변하든지 분명히 생명력이 있고 변화가 되고 긍정적으로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일들을 저는 계속해서 봤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되면 당연히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갑자기 하나님 나에게 하시는 말씀 같고 갑자기 없던 믿음이 생기고 마음의 위로가 생기고 평안이 생기고 변화가 생기고 하나님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고 오늘 목사님 설교한 얘기가 나한테 지금 하는 얘기 같고 막 이런 얘기들을 듣고 들리고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 삶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속에는 부정적이고 우울하고 막 여러 가지 생각들, 저주들이 막 떠나가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납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성경에서 말하시는 이 진짜 예수님, 승리의 왕이신 예수님 꼭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의 삶에 놀라운 승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요. 교회는 함께 승리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개인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승리하는 공동체로 주님 부르셨어요. 저는 축구나 야구 좋아합니다. 바빠서 요즘에는 경기는 잘 못 봐요. 보고 싶지만 못 봅니다. 시간이 아깝고 뭐 여러 가지 에너지가 없어서 나중에 결과는 그래도 챙겨봐요. 근데 이 축구나 뭐 야구나 여러 스포츠 중에 강팀의 특징이 있습니다. 실력도 실력인데 그들 안에는 위닝 멘탈리티가 있어요. 그래서 저 팀은 질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막 뒤집어서 이깁니다. 많이 이겨봤고 또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사람도 왠지 저 팀은 질 것 같지 않아. 그리고 또 기대하는 만큼 또 그들의 어떤 정신력과 의지만큼 또 그렇게 역전하고 뒤집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뭐 저는 다 모르지만 또 우리가 과거에 어떤 교회를 경험했는지 잘 모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원래 이렇게 승리하는 공동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이런 위닝 멘탈리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 삶이 어떻게든 계속해서 여러 면에서 성장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18절에요. 아까 교회에 대해서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메시아신 예수님을 믿는 곳인데요. 그 교회가 18절 뒷부분에 또 19절에 그 교회의 중요한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문이라는 것은요, 수비적인 거죠. 문을 닫으면, 뭐 가끔 이렇게 무슨 이상한 개그 이런 거 할 때 보면 걸어가다 문이 때려가지고 한 대 맞긴 해요. 근데 대부분 문을 통해서 공격을 받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죠? 문은 수비하는 곳이에요. 막아서 겨우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막는 것 뿐이죠. 그러나 사람들이 얼마든지 의지가 있으면 문을 뜯고 부셔서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이 세상이 너무 화려하고 세상에 너무 악해 보이고 문제가 많아 보이고
또 사람들의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 악이 너무 강해 보일 때가 분명히 우리 눈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곳은, 세상은 죽음의 문들일 뿐이고 교회는 그곳을 들어가서 정복하는 곳이다. 죽음의 문, 걔네들은 수비하는 곳이고 이 선, 악은 수비하는 것뿐이고 선은 그것을 들어가 이기는 것이다. 마치 빛과 어두움이 싸울 수도 없는 것처럼, 빛이 비추면 어두움은 빛보다 더 빨리 도망가는 것처럼 교회는 승리하는 곳이고 교회는 이렇게 승리하기 위해 부름을 받은 곳이다. 교회가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사랑을 나누고 또 서로를 격려하다 보면 함께 살아나고 함께 승리하게 되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근데 이게요, 경험해보니까 정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숫자가 늘든지 사람이 변하든지 정말 가는 곳마다 저는 계속 그런 변화를 보게 되고 저는 또 웰컴 철치에서 앞으로 하나님 그런 일들을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왜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겨우 믿음을 지키고 수비하는 수준이 아니라 공격하는,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을 데려오고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에게 꿈을 꾸게 해주고 또 다른 사람들을 가서 살리고 또 다른 사람을 가서 살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교회를 다니면서 수비적인 생각들, 두려운 생각들, 하나님 주신 생각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승리하는 공동체라고 성경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요, 운명론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믿으세요? 운명론? 내 인생의 운명은 정해져 있어. 나는 몇 살에 죽을 거야. 나는 뭐 어떻게 될 거야. 혹은 여러분 사주 믿는 분이 있으십니까? 내 인생의 사주는 이렇대. 재물운이 있대. 난 언젠가 돈이 많이 벌 거야. 난 재물운이 없대. 지질이 궁상이래. 네. 믿지 마십시오. 성경은 아니다. 운명론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 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에요. 또 동시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로봇처럼 만드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자유의 의지를 존중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믿음으로 여러 가지 우리의 문제를 돌파할 때 우리 삶의 저주가 끊어지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운명론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주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주는 잘못된 거짓말입니다. 우리 삶은 지금보다 더 나아지고 승리하고 그런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소망이 없는 자들이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갖게 되고요. 평안이 없는 자들이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갖게 됩니다. 저는 우울증, 공황장애, 정신적인 문제 있는 분들을 많이 만나봤어요. 그런 불안의 문제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면 변화되고 깨달아지는 걸 많이 봤습니다. 얼굴이 밝아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교회에서 제대로 예배만 드려도 사람이 얼굴이 밝아져서 나가게 돼 있습니다. 희한해요. 정말 우리 주님이 살아 계십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삶의 중독의 문제가 끊어지고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계속 좋은 쪽으로 긍정적인 생각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특별히 함께 승리하는 공동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삶에 이 죽음의 문들이 우리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부정적인 생각, 사탄이 주는 생각들에 여러분 속지 마시고 계속해서 이기시고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 삶에 놀라운 승리가 일어날 줄 확신합니다. 우리 또 함께 오늘은 좀 끝나고 우리 이곳에서 함께 피자 주문했어요. 그래서 함께 좀 식사하면서 같이 또 이야기도 나누고 하려고 하는데 서로 내 이야기를 정말 솔직하게 나눌 수 있고 또 그것을 어떤 판단 없이 또 어떤 생각 없이 서로를 위해서 응원해주고 기도해줄 수 있는 곳,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서로의 이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서로 기도하면서 서로 응원해주면서 함께 승리하는 곳, 이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18절 뒷부분에 교회가 승리하는 곳이라고 얘기하시고요. 19절에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고 합니다. 천국 열쇠가 이미 교회에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좀 착각하기 쉬운 부분인데요. 또 예수님이 계속 얘기하시죠. 네가 무엇이든지 이 땅에서 매면 묶어버리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위에서 풀어줘야 우리가 풀어지는 거지. 아니요.
우리가 먼저 기도할 때, 우리가 먼저 시도할 때, 우리가 먼저 올바른 것들을 행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겠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막 욕심을 따라서 잘못된 것을 구하면 안 되겠지만요. 또 반대로 우리가 어떤 것을 풀면 하늘에서도 하나님이 도와주고 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먼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손에 하늘나라의 열쇠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함께 영혼을 살리는 것. 아, 저 영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야지 살리는 거지. 아니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권세가 있고 동시에 책임이 주어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전도의 열쇠, 기도의 열쇠, 축복의 열쇠, 여러 가지 천국의 열쇠들이 바로 우리 손에, 교회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축복하고 응원하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진정한 부르심 중에 하나죠. 이제 다음 주에 우리 웰컴 처치가 설립 및 1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는데요. 어떻게 보면 설립 예배를 다음 주에 드린다는 건 이제 그동안 준비였고 다음 주에 진짜 교회가 이제 마치 결혼식처럼 짜잔 하고 시작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또 이제 한편으로 이제 1주년이 지나서 감사한데요. 제가 이제 오늘 설교를 준비하려고 이제 저희는 주일날 오후에 설교 예배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쩔 때는 이제 주일날 오전에 설교를 한 번 더 이렇게 손보기도 합니다. 어저께 몸이 너무 저녁에 힘들어서 이제 설교 준비를 다 못하고 잠에 들었어요. 그래서 불도 켜놓고 이러고 이제 뻗어서 잤는데 이제 이렇게 설교 오늘 이 승리하는 교회 이런 것들 나눠야 되겠다. 마태복음 이 말씀을 나눠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걸 막 정리를 하지 못하고 이렇게 잠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일어났는데 카톡이 하나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음 주일날 우리 민혁형제 아버님께서 목사님께서 이제 와서 설교를 해주시게 교회를 축복하시면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마치 이제 주례 목사님처럼 이렇게 와주시는데 목사님이 새벽에 6시쯤에 카톡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 설교하실 제목이 마태복음 13장, 16장, 13절에서 20절 승리하는 교회 이렇게 오신 거예요. 오늘 제가 설교하려고 했었던 내용과 제목이 완전 거의 너무 똑같아서 설교 제목 바꿨는데요. 근데 제가 이 새벽에 그걸 딱 보는 순간 너무 감사했습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것 되게 신비한 일이거든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설교를 듣다가 변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하나님이 뭔가 나를 만지시는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로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으로서도 참 그럴 때 너무 감격스럽고 참 놀라운데 그리고 정말 교회 예수님께서 각 교회들마다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변화시키시고 일하시고 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런데 우리 오늘 또 다음 주에 전할 말씀이 짠 것도 아닌데 같은 말씀을 주시는 걸 보면서 이건 진짜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주님이 웰컴 처치가 앞으로 승리하는 교회가 돼서 많은 사람들, 특별히 저는 교회 다니던 사람들 여기 오는 거 별로 사실 큰 관심이 없습니다. 안 다니던 사람들, 교회 떠난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곳에서 진짜 살아계신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어요. 마음에 공허하고 여러 가지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이곳에서 예수님 만나고 얼굴이 막 해처럼 빛나고 막 그 기쁨이 또 전달돼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저는 그런 교회를 보고 싶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또 세상 사람들이 너무 손가락질 제가 대리운전하면서 너무 욕을 많이 먹어가지고 좀 세상 사람들이 칭찬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세워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제 밤에 오늘 새벽에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 웰컴 처치 가운데 지금 보이지 않으시지만 말씀하고 계시구나. 너희가 앞으로 승리하는 교회가 될 거야. 승리하는 교회로 일어나도록 기도하고 기대해라.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서 제가 참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또 다음 주엔 또 어떻게 하나님 또 목사님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 참 기대하는 마음들이 생겼는데요. 주님은 정말 우리 개개인이 또 우리 교회가 함께 승리하는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실패감과 또 저주가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지고 주님 안에서 함께 긍정적으로 늘 넘어져도 또다시 일어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또다시 일어나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또 함께 승리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가 요 글을 하나 갖고 왔는데 요거 읽고 기도하고 마치면 좋겠는데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 영국에 이분이 교회에 대한 꿈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근데 너무 맞다. 그래서
뭐 새로운 이야기 제가 할 필요 없이 정말 이런 교회를 우리가 함께 꿈꾸고 또 함께 기도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같이 한번 앞에 뒤에까지 있는데요. 같이 이 교회에 대한 꿈을 좀 함께 읽고 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자, 나에게는 교회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적 교회로서 모든 점에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에 충성하고 목사들은 성실하고 적실하게 성경을 해석함으로써 모든 교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모습으로 자라게 하고자 노력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과 그리스도를 닮은 삶으로 장식하고 모든 비성경적 강조점에서 보호되며 삶을 통해 성경적 균형의 건강함과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교회입니다. 나에게는 성경적 교회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교회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하는 교회로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기 위하여 함께 모이고 하나님이 늘 그들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알고 매우 겸손하게 그분 앞에 엎드리고 주 예수님의 식탁으로 정기적으로 마주 나와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분의 위대한 구속 행위를 찬양하고 음악적 재능으로 예배를 풍성하게 하고 기도를 믿으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고 일요일 예배와 기도 모임에서뿐 아니라 가정과 주중의 일과 일상적인 삶에서도 예배가 나타나는 교회입니다. 나에게는 예배하는 교회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교회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돌보는 교회로서 회중은 여러 인종, 나라, 연령, 사회적 배경으로 구성되어 하나님의 가족의 하나됨과 다양성을 드러내고 따스하고 환영하는 분위기에서 교제하며 분노나 이기심이나 질투나 교만으로 훼손되지 않고 교인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의 짐을 지고 외로운 사람에게는 우정을 약자에게는 도움을 주고 사회에서 멸시받고 거절당한 사람들을 품어주고 사랑, 곧 매력적이고 쉽게 전이되고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 밖으로 흘러넘치는 교회입니다. 나에게는 돌보는 교회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교회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섬기는 교회로서 그리스도가 종이심을 알고 자신 역시 종이 되라는 그분의 부르심을 듣고 이기심으로부터 구속되고 안으로부터 바깥으로 방향을 바꾸어 이타심을 갖고 자신을 들여 타인을 섬기고 교인들은 그리스도의 명령에 복종하여 세상 속에서 살고 세속사회로 스며들고 이 땅의 소금과 세상의 빛이 되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친구들과 단순하게 자연스럽게 열심히 나누고 자신의 교구, 곧 거주자와 노동자, 가족과 독신자, 자국민과 이주자, 노인과 아이들을 부지런히 섬기고 사회의 변화하는 필요들에 유의하고 더 유용하게 섬기기 위하여 프로그램을 융통성 있게 조정하는 민감함과 탄력성을 가지고 세계적인 비전을 품고 젊은이들에게 그들의 삶을 섬김의 일에 드리도록 끊임없이 도전하며 섬김을 위하여 끊임없이 사람들을 보내는 교회입니다. 나에게는 섬기는 교회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교회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다리는 교회로서 교인들은 자신이 이 땅에서 이방인이요 순례자임을 기억하기에 물질적 풍요나 편안함 속에 결코 머물지 않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고대하기에 더욱더 충성스럽고 적극적이고 어둡고 절망적인 세상 속에서 기독교적 소망의 불꽃을 계속 타오르게 하고 그리스도의 날에 부끄러움으로 그분을 피하지 않고 즐거이 일어나 그분을 맞이하는 교회입니다. 나에게는 기다리는 교회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네. 어떠세요, 여러분? 이런 교회를 함께 꿈꿔 보시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런 교회를 보고 싶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보여줄 수 있는 교회, 멋진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가고 계셔서 감사하고 또 계속 함께 만드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승리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승리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늘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날마다 놀라운 주님이 주신 승리를 경험하시길 축복하고요. 또 교회는 함께 승리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함께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제일 목사로서 기쁠 때가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주변에 있는 분들이 좋아지고 살아나고 막 그런 모습들 볼 때 제일 행복합니다. 네, 그 기쁨과 희열은 참 뭘로 다 보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참 기쁘고 감사한데 우리 안에 이런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승리하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시면서요.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 통해서 나도 계속 내가 위닝 멘탈리티를 가지고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연약한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 주님 새 힘 주셔서 내가 승리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나의 문제, 나의 연약함들에 넘어지고 그것에 집중하지 않고 계속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승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 속에 나타내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 우리 삶에 이 주님이 살아계신 그 주님을 우리가 더 바라보고 또 이것이 더 분명히 믿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한 분 한 분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지금도 예수님 보이지 않지만 사랑하시고 살아계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서 그 주님을 바라보며 또 그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 삶의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힘들고 어렵고 지치는 이 세상에서의 삶 가운데 날마다 주님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행복과 자유와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에게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삶에 주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여러 가지 우리가 넘을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까?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뛰어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뛰어넘게 하시고 우리 삶의 여러 가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들을 우리가 뛰어넘는 기적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다시 한번 일어나며 다시 한번 승리의 왕이신 주님을 붙잡고 주님 주신 놀라운 평강과 기쁨을 맛보며 하나님 선한 능력으로 이기는 승리하는 한 분 한 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삶의 모든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많은 방법이 있으시고 많은 하나님 우리를 향해 놀라운 계획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운명론을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버립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을 제한하는 마음들 예수의 이름으로 끊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고 돌파하고 하나님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웰컴 처치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나눴던 것처럼 정말 이런 성경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정말 우리가 마음속에 누구나 사실은 원하고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교회를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자랑스럽게 교회를 소개할 수 있고 또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먼저 경험하고 또 그것을 나누는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응원해주고 정말 진심으로 이 세상에서는 찾아보기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주님 안에서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함께 응원하는 그런 함께 승리하는 교회로 우리가 쓰임받도록 또 그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특별히 또 다음 주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웰컴 처치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렇게 우리가 웰컴 처치라는 이름으로 모이고 또 이제 하나님 1주년을 맞이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교회가 세워졌는데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어서 우리를 이곳에 모으시고 이 강남 땅에 모으시고 또 교회를 시작하게 하셨는데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살리고 하나님 그들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또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그들에게 참된 생명과 평안을 전하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웰컴 처치를 통해서 정말 이 성경적인 교회가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세워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우리 모두가 사실은 원하고 있고 바라고 있고 기대하고 있고 꿈꾸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하나님 이곳에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정말 풍성하고 아름다운 은혜와 열매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많은 사람들의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고 존중하며 격려하고 세워주는 하나님 그런 놀라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교회가 그렇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또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 감옥에 있는 자들에게, 아픈 자들에게,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전하는 하나님 우리 다 웰컴 처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청년들과 청소년들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로 무너지고 넘어지고 공허함의 끝을 달리고 있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 마음의 공허함을 채워주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채워주는 하나님 그런 용납과 사랑으로 채워주는 생명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웰컴 처치를 통해서 하나님 하고자 하신 일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또 다음 주에 정말 기쁨과 감사 가운데 하나님 1주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또 설립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고 또 특권인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 정말 우리가 1년 전만 해도 생각하지 못했었던 것처럼, 못했었던 일들이 이 강남 땅에서 웰컴 처치란 이름으로 정말 우리가 이전에 서로 알지도 못하던 사람들이 이곳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이곳에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 축복하셔서 날마다 믿음이 더 성장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깊이 깨닫고 알게 하셔서,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자유와 평안과 생명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의 과거의 습관들, 과거의 부정적인 생각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들이 날마다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더 주 안에서 성장하고 발전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삶에 뛰어넘기 어렵고 뛰어넘을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 하나님 도와주셔서 뛰어넘는 기적의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들이 있습니까? 주님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육체의 연약함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여러 가지 하나님 경제적인 문제와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주님 주시는 힘과 은혜와 능력과 지혜로 뛰어넘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실패감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 예,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넉넉하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며, 또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위에 기도하고 격려하며 함께 승리하는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성경적인 정말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우리가 막연하게 꿈꾸는 그런 교회를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 정말 우리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는 그런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지금이 너무나 어둡고 하나님 참 악하고 하나님 너무나 마음이 아픈 이 시대와 이 세대 가운데, 또 이 청년들과 청소년들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구원하며 그들이 참된 예수님의 그 은혜와 생명 가운데로 돌아오는데 우리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용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다음 주에 하나님 우리 특별히 하나님 1주년 또 동시에 설립 예배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큰 하늘의 잔치가 되게 하시고, 또 정말 우리 모두에게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정말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웰컴 처치가 승리하는 교회가 되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어렵다고 하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손가락질하는 상황이 있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우리가 전하고 나누고 그것을 드러내고 증명할 수 있는 생명력 있는 교회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